할렐루야. 3월 19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스승이 근심 많은 제자를 불렀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소금 한 줌을 물컵에 넣고 마셔보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그 소금물을 마실 때 보니 너무 짜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소금 한 줌을 큰 호수에 넣고 물을 뜸하시게 했습니다. 그때 물은 전혀 짜지 않았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근심은 소금과 같다. 양 같지만은 마음의 그릇이 작으면 견디기 어렵고 마음의 그릇이 넓으면 전혀 괴롭지 않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심의 크기보다 마음의 크기가 중요하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예화죠.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근심하고 계실까요?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 예화에서 느낄 수 있겠죠?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이 비로소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들 곁을 떠나 가실 것임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왔던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 곁을 떠나시게 되리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면서부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웅성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거죠.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과 불안,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흔히 내게 좀 더 많은 돈, 좀 더 많은 재산 이런 게 있었다면 이런 걱정, 근심은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회적 지위나 건강만 있더라도 내가 아무 염려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한 대로 더 많은 돈이나 재산이 있으면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이 말끔히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부자는 그 재물로 인해서 잠을 못 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염려와 근심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죠. 예전에 전 세계 각국 중에서 어느 나라가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지를 조사한 결과를 들었던 걸 기억합니다. 어떤 나라였을까요?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랍니다. 세계에서 국민들의 조사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축에 들어가는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 아프리카의 빈국 이런 나라들이 상위권에 자기들이 가장 행복하다 하는 등수에 들었다고 그래요.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영원히 내가 앞으로 함께 하겠다. 그러니 걱정 마라. 잠시 내가 갔다 오마. 이런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천과 재림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 성천하셨다고 하죠. 어디 가셔서 이렇게 안 올까?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그 처소가 예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게 재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말씀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는 참으로 의심이 많은 제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참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냥 믿으라고 하면 믿지 라고 하지만은 도마는
이성적으로 아니 이거 믿어지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납득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도마를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하죠.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과 통로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뒤이어 빌립도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는 이렇게 당시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 이거 크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 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기에 아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듯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했거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참되신 하나님을 배우고 그를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인간의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제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